네, 안녕하세요. 12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웠고 또 염려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금년이 가기 전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시인 로버트 포스트의 가보지 않은 길이란 이런 시가 있죠.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4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곳은 이제까지 전혀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예상대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희망대로 된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갈 길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들이 지나가 보지 못한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일지라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처하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바로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 준비보다도 먼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이 성결케 하라 이 말은 일상을 돌아보며 죄를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뒤바꾸지 말라는 말이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가기보다도 거룩한 삶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결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등소평 이래 개혁 개방을 추진해 왔는데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거룩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도덕적인 성결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는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혹시 아직까지 주님 앞에 막힌 담은 없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요단강이 철철 물이 흘러 넘칠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몸에 거두는 시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5월경인데 그때는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리면서 언덕에 넘칠 정도로 요단강에 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요단을 건너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런 명령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물이 철철 흘러넘칠 때 요단을 건너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때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때 건너오리라고 차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이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흐르던 물이 그치고 물벽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벽이 있고 아버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